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가운데서 전형적인 찬양시라고 분류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 상태를 5절에서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65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만족의 이유는 주님께서 시인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머물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6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하고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족이란 과연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편 131편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면서 산다. 그러면서 만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신앙 생활의 토대가 되고 그 울타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여러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러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감정, 하나의 얼굴, 한 가지 상태에 붙잡혀 사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슬픈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마음의 주 감정이 슬픔이라 하더라도 웃음과 희망이 섞여야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조그마한 웃음과 작은 희망이라도 없이 슬픔만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조된 상태도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마냥 지속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 안에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공존하고 이것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찬양과 탄식이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고 또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마음 상태가 때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여러 가지가 부조화스럽게 섞여 있거나 하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양함이 무질서하고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가 만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의 만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23편과 시편 131편의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양분이 되는 만족함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우리가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만족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하는 만족은 우리의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131편 1절에 보면은 만족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먼저 버리게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족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두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나의 욕망, 거기에는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원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생겨나는 욕망을 채움으로써 만족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만족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1편 1절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욕망을 채우는 만족을 추구하는 교만함을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족을 구하는 것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놓을 때까지 계속 만족을 찾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죠. 또 생각나는 비유는 시지프스의 이야기입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노엽게 한 대가로 돌을 끊임없이 산 정상까지 밀고 올라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 정상에 닿으면은 정상으로부터 다시 굴러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시지프스는 그 돌을 다시 정상까지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시지프스가 돌을 산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돌을 산 정상으로 밀고 올라가더라도 그 돌은 곧 아래로 굴러 내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욕망을 일시적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그 욕망은 더 커지게 마련이고 다른 욕망이 그 뒤를 이음으로써 만족은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에 대해서 시편 131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려 보이는 만족과 평안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관계, 그리고 그 유대 가운데서 경험되는 만족감입니다.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이 아니라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유대감으로부터 생겨나오는 만족감, 평안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문상으로 보면 이 나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느끼는 그 만족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아이가 느끼는
만족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 느끼는 만족감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황도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합쳐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아도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기에 가장 알맞은 그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유대감에서 나오는 평안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만족감이다. 시편 131편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이 그리는 만족감은 가장 원초적이고 비교적 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만족감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깊은 유대와 신뢰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사이에 아무것도 그것을 비틀거나 그것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만족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원하던 원치 않던 온갖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필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사회적 관계와 일들 가운데서 욕망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만족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과 마찬가지로 이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23편에서는 이를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만족의 기본입니다. 사실 만족이라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말 아닙니까? 욕망을 채우려는 만족은 부족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여러 가지 노력과 애씀과 혹은 여러 가지 요령과 수단을 가지고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근원적인 만족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만족은 부족함을 전제로 해서 느끼게 되는 만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행복은 있는 것 가운데서 찾는 것이고 성공은 없는 것을 찾는 데서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공을 위한 진취적인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생명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생겨나는 만족감, 그 행복감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시기도 우리 삶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곤란을 느끼는 그런 결핍의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는 고백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이 나의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이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삶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경과 위협도 하나님 아래서 누리는 만족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시인은 직접 그가 사망의 음침한 그늘 골짜기를 걷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것을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이 어느 인생이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겪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131편이 하나님 품에 오롯이 있는 나의 평안함과 만족을 노래하고 있다면 시편 23편은 인생의 길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시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만족감을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들이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진보를 위한 진취적이고 때로는 성공을 위한 노력이 낮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혀서 탄식과 한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병에 들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만족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황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병들고 아플 때,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하고 탄식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러한 발길들이, 그런 노력들이, 그런 기도가 집착이나 혹은 진짜 실패로, 그래서 세상을 쫓아 욕망을 쫓아 나가거나 아니면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는 그런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주고 울타리를 쳐주는 신앙의 기본 토대 중에 하나가 만족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아무것과도 상관없이 홀로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깊은 유대감에서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써 누리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소중한 것. 이것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욕망에 이끌려서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 교만한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이 만족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하는 고백을 전제로 할 때야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무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길을 더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만족감을 가질 때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우리의 탄식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65편에서 노래하듯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 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3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는 구절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거기에서 얻는 만족감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뭐고 내가 걸어가야 할 일이 뭐고 내가 추구해야 할 것,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에서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여러 기둥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감정이 섞인 복합적인 인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는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만족입니다. 그것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테두리를 쳐주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만족감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앞으로 나가려는 수고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탄식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권면하며 또 자신들의 길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마지막 절인 3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 주님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교만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내려놓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영원히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그리고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 길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끝까지 잘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토대를, 신앙의 토대를 잘 갖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만족이고, 세상에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길,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만족이 됨을 주님 앞에 저희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길을 행복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삶이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한결같은 사랑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